오늘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새 하도 이 챗 GPT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챗 GPT에 저희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챗 GPT에 이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너가 어떻게 보면 자료를 가지고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료가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해줘라 하니까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결론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료는 있지 않지만 아마 부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천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생과 죽음은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을 보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 만났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때로는 근처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만약에 이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믿어보겠다. 이런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몰리면 이런저런 수단을 쓰다가 안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병이 많죠. 내가 이 병 고쳐지면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받기도 하죠. 어디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 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쳐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고쳐졌을 때에만,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간절할 때에만 하나님 찾고 바라는 거지, 고쳐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다시 안 믿고 또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안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도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같이 이제 목사인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보고 기도라도 받아본 게 어디냐,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중간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신을 배옷을 입기도 하고 배로 감싸기도 하잖아요. 그 감쌌던 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고 그 다른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나중에 밝혀지니까 예수님인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루살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였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겼는데 그가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곳에 그가 잊지 않고 감쌌던 흔적만 있고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그 사람들 왜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갑자기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예수님이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구나. 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에요? 왜 메시아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수많은 그 이단들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뭐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그분들은 왜 아닌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점이나 이런 걸 보러 가진 않았지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도.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뿐이에요. 구원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나 점이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그 바로 뒤에 조금 뒤에 또 나와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이번에는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제자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유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유령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과 발에 한번 이거 봐라. 상처를 봐라. 내가 유령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같이 먹자. 생선이 있어? 같이 먹자. 이 유령 이렇게 보이는 거는 유령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손자국 나도. 근데 유령이 먹을 수 있어요? 예, 보통은 다 먹는다고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 먹는 걸 보여주면서 나는 진짜 부활하신 분이 맞다라는 거를 먹는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에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아까 그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즉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46절 47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는 부활하신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왜 읽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잠깐 봤죠. 그리고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예수님 중심인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잘못됐던 지난날의 과거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부활하셨던 것 같이 부활하시면 어떤 것이에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다 그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어둠의 권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못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아까도 처음에도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요새는 뭐 도파민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은 무엇을 낳아요? 자꾸 영적인 체험만을 갈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신을 했어요. 그럼 계속 입신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오늘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요. 너 방언 못 받았으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방언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어떤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 오늘은 하나님이 좀 강하게 임재하지 않으셨네. 그거는 누구의 판단이에요? 감정도 지속적이지 않는 거고 체험도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져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는 체험과 그리고 또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 구속사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는 그 관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인 거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우선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먼저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의 삶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날짜를 기억합니다. 3월 7일. 3월 7일부터 성경을 읽어야겠다.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제가 성경을 읽기는 좀 시간적으로 좀 어려워서 성경을 듣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는데 그림하고 같이 나와서 조금 더 읽기가 편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는데 어떤 것을 보냐면 60일 성경 통독이랑 타임테이블을 같이 가요. 60일이면 1년이면 몇 독을 하는 거죠? 6독이죠. 6독. 네. 6독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을 다 보고 이제 사도행전 보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띄고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하구나.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구약 특히 예레미야 같은 걸 볼 때 야, 이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야, 역시 기독교가 인내의 종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읽는 걸까요? 성경이 나를 구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쓴 음식도 먹고 맛없는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읽을 수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읽는 게 힘들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이고 그 다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떠올라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은 잘 모르겠어도 말씀부터 보시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인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활할 수 없는데 부활하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증거 중에 강력한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통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구원자이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증인된 삶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었던 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이, 얼마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더니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순교 당하면서 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 목숨 내놓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아, 부활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삶이 변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어떤 체험이나 어떤 기적을 구하기보다, 그것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필립스 브룩스라는 성공의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불멸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계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치지 말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이 어두움, 나의 근심 걱정, 슬퍼함, 힘들고 어려운 이 좌절과 낭망의 순간이 이제 그곳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아멘.